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 때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과 만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규례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공동체적이지만 그 공동체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방법은 대단히 개인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영적인 삶,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집중해 나갈 때 그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이 결국 공동체적인 신앙의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모든 신앙적 삶이 한 개인의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곧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과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을 건넌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치 들판을 지나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점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조그마한 성 하나를 그들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단번에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며칠씩 기도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서 자신들의 힘으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 정예부다 3,000명을 올려보내서 단번에 점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맙니다. 무참하게 그 올라갔던 3,000명의 군사가 전멸하고 만 것이죠.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결과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중에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제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사람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만남이 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계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캐톨릭의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 인터넷을 보다가 김수환 추기경의 소천 소식을 접하고 그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참 민족에 아까운 지도자 한 명이 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나름대로 잠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온 민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우리가 느껴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우리들이 경험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 경험했던 연쇄살인범의 한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어떤 행동 하나가 온 백성을 불안과 심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사실 앞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삶의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었는지 대비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기적을 베풀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새로운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세상을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이 죽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릴 때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재물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높임 받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일은 차치하더라도 김수환 추기경이 죽는 그 자리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의 자리는 곧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영향력을 받는 자리였다고 하면 곧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곧 그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죽는 자리가 곧 내가 재물이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내 육신적인 욕망의 꿈이 죽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헛된 꿈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야곱이 상징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형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에 내려가서 자기를 돌보아주는 삼촌마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반부는 속임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밧담 아람에서 이룬 많은 것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가졌던 밧담 아람의 모든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소유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하는 중에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게 되십니다. 야곱이라는 꿈이 이스라엘이라는 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꿈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고 자기의 꿈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죽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바울이 변화 바울이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꿈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옛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재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영향력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옛 모습을 죽여서 오직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서 향기로 올라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인데요. 4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 제사 방법을 전제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향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기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고 하나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죽이는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릴 때, 기도로 바꾸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시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한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나는 그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여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늘 이 한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합니다. 그때 한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위치로 브닌나를 오히려 해꾸지하고 브닌나에게 적절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에게 그런 번거로움을 주지 못하도록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장점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삶의 환경이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올 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는 결코 그 자리에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이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도 인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향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을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통로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생기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다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드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또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통로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들 자신을 그 제물에 넘겨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죽는 법을 배워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 자신의 삶을 향기로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이 민족,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축복을 유통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